여러분 설입니다. 설 명절인데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소원했던 것들, 품고 계신 계획들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테세우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많은 어린이들이 신화 속에서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이니 아이언맨이니 스파이더맨이니 무슨 맨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영웅을 찾는 것 같아요.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동석 같은 배우도 그런 배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멋지지도 않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락부락한 몸으로 악인을 응징하는 것을 보면요 참 마음속 어딘가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을 원합니다.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의와 불평등을 해결해 줄 영웅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염원과는 반대로 기대를 걸었지만 큰 실망으로 다가온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은요 나폴레옹의 리더십에 크게 감명을 받지요. 그래서 그에게 곡을 헌정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그를 자유평등박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이 혼란을 잠재워줄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황제에 오르자 베토벤은 곡의 표지를 찢어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의 후일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익이 사익이 될 때에 대중은 절망합니다. 모두의 소원이 개인의 야망으로 변질될 때에 기대했던 순간마저 후회하고 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있다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하지요? 구체적인 삶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뜬구름 위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황된 이야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입니다. 감추어진 것은요, 이 비밀은요, 설명한다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묘사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이 필요합니다. 뚜렷한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롤 모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야말로 귀감이 되는 사람이지요.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감동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임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고위 관료였습니다.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라는 그 레반트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모두 평정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까지, 그리스까지 위세를 떨쳤던 나라가 페르시아였거든요.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차천하여 유대로 갑니다. 저 천성과 비견되는 수상국에 살면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무려 1600km나 떨어진 흙먼지 날리는 시온을 향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그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불굴의 의지로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주변의 반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지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데 16년간 방치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기한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중단되면 입게 되는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못 지었을까요? 왜 16년간이나 못 지었을까요? 그만큼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위협이 없었을까요? 내부에 불안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압박은 성전을 지을 때보다 더합니다. 왜냐? 성전은 예배 시설인데, 예배 드리는 시설인데, 성벽은 뭡니까? 유사시, 방어를 위한 구조물이잖아요. 느헤미야는 한 손에 삽을 잡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기적적으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타협이 없는 믿음, 불굴의 리더십으로 문제를 돌파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이유로 느헤미야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예루살렘 도성을 중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봉헌했던 사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2025년 모든 불황을 헤치고 세속의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여 마침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그런 신앙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펼 때 내 안의 영웅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변화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어를 통해 내 정체성을 확립하지요.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를 철학자 김정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며 내 존재의 이해와 인간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무슨 말일까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어부의 눈으로 세계를 봤어요. 어부의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 어부의 언어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생선 이름을 잘 알았을까요? 얼마나 생선의 이름을 많이 불렀을까요? 저기 갈치다, 고등어다, 얼마나 불렀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어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죠.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살아갑니다. 물고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고 부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존재의 변화를 이룬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이룬 겁니다. 행동과 삶의 변화를 이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책을 펼 때에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요, 백성들은요 성벽 건축을 마치고 저 수문학 광장으로 모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더라라고 합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이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율법책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듣는 모든 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 하늘 언어라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눈물, 그간 하나님을 몰라 세월을 낭비했던 그 후회의 눈물, 52일간 성벽을 쌓으며 모진 노덕을 감내해야 했던 눈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근본을 찾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을 펼 때에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의 족쇄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내가 저지른 오명을 씻으려고 삽니다. 속죄하기 위해 삽니다. 그 치욕과 상처를 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한 주어진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숙명처럼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짊어 지며 사는 겁니다. 오명과 숙명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작가가 베르나우 베르베르는 말합니다. 과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 과거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펼 때에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레 동안 펼쳐진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장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가 내 인생을 진단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신비한 체험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 한번 다 읽겠노라고, 통독 한번 해보겠노라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레마로 한번 받아보겠노라고.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그 민족의 열심이, 성벽을 중수했던 재건했던 그 민족의 열심이, 육체적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거대한 열심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자로 살라입니다. 예배자로 살라.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찾은 정체성 무엇입니까? 내 정체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새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정체입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잖아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저항이다. 예배란 뭐라고요? 저항이래요. 이집트 바벨론 다신교 우상 숭배의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요, 세상 다른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란 무엇이냐? 세상의 온갖 불안과 염려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저 세상 신으로부터의 저항이다. 과중한 업무와 비교 의식으로부터의 저항이다.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넣어주는 온갖 종류의 잡념들, 이 생각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전선에, 최일선에 앞에 두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결한 숨결이 들어가 있는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소유가 된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세속 문화의 안녕을 고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권력자의 요구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워진 집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나갈 때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홀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찾는 이가 없다면, 그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없다면 그 공간은 죽은 공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육체를 가진 인물이어도, 훌륭한 배경과 가문과 고결한 존재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 볼품없다 할지라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한 옷이어도, 그래서 내 인생이 험악한 일을 하는 저 인부와 같은 모습이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내면의 열망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여기 인생이 잘 풀려서 오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실 살아보니까 쉽지 않구나, 노력해도 어렵구나, 내가 이만한 성취를 얻었는데 그래도 허탈하구나,
열심을 내도 인생의 짐은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그 공궁함, 삶의 서운함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큰 물질적인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여전히 마음 한구트기에 된 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쉬면서 깨달으셨대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거 다 누리는데, 맛있는 거 다 누리는데 하나님의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족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보고 경험한들 그게 내 것입니까? 사진만 남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가치로 들어설까요? 언제 내 인생에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경험에서 끝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산적인 무언가로 연결될 때에, 내 눈물과 헌신과 노력이 다른 인생을 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은요 이 희생과 헌신, 충성과 봉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귀한 영혼의 만족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30편 5절에 7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발적인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장 좋은 곳으로 충만하게 계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삶이 축제가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아가죠. 이 예배라는 것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축제일까요? 예배는요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넘어진 삶이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의 자리 날마다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쁨의 자리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밝히 알미라. 아멘. 함께 기뻐하는 삶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는 삶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영웅의 필수 덕목이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사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오늘 말씀 어떤 장면일까요? 어느덧 이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를 따라 신앙의 영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새로운 영웅이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요. 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들어가서 전파하니 큰 기쁨이 그 도성 안에 있더라. 도시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에 자발적인 나눔이 있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큰 기쁨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거대한 기쁨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설 명절, 어느 때보다 희망이 차고 밝은 행복이 넘쳐야 하는 때인데 지금 우리는 기쁨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과 다툼의 소리, 서로 헐뜯는 소리만이 가득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기쁨을 이루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빌립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한 도시의 큰 부흥을 선도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시대의 부흥을 일궈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귀한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의 역사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처한 지경이, 가정과 사회가, 우리나라가, 저 세계 열방이 다시 기뻐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